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인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런 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거꾸러지고 나서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이제 믿고 자기가 전에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또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이제 그때 유럽과 아시아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 바울이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고 또 유대교를 이렇게 지금 해방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올라왔을 때 거기에 이제 아시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 각 유대인이 있는 곳마다 있는 회당에 가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저 바울이 우리 회당에 가서 이렇게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군중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결국에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죄가 없었지만 이 로마의 총독과 분봉왕으로 되어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다 계속 이제 가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자기 그 소원을 이제 청원을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그런 재판을 받을 때 그게 불공정하다고 여기면 우리나라의 이제 대법원 같은 최고의 이제 그런 어떤 자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로마의 법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황제에게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결국에 이 감옥에 있던 바울을 이제 새로 거기 부임한 그런 총독이 로마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지금 유대에서 로마로 가는데 그 당시 어땠냐면 중간에 지중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로 이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가 그 일행이 탄 배가 이 미항이라는 항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거기서 바울이 깊은 기도를 하고 나서 백부장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해보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가 이 겨울에 항해를 하면은 우리의 배와 그리고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겨울을 여기서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항해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때요? 선장과 선주를 불러서 말을 물어봅니다. 선장이나 선주는 어때요?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 의견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말하기를 무슨 소리 하느냐고, 괜찮다고, 항해를 하자고. 그리고 이제 그 배 선원들도 그런 거예요. 여기 미항이라는 항구는 너무 좁아가지고 재밌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가자고.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바다의 자기는 잘 모르죠. 근데 선장과 선주도 괜찮다고, 또 많은 사람도 그러죠. 그리고 바다를 보니까 어때요? 로마로 가기에 아주 좋은 그런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항을 하자고 이제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배를 출항을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얼마 못 돼서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제 그래서 이 배가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한 가운데 모든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배 안에 있던 그 배가 침몰할까 봐 모든 짐을 바다에다 다 버리고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14일 동안 떠다니다가 구사일생으로 겨우 나중에 이제 보면 배가 완전히 파손하게 돼요. 그리고 목숨만 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판단, 결정을 하게 되므로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그런 타격과 손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를 피할 수 있었는데 잘못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유라굴로를 만난 거예요. 가정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가정이 막 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유라굴로를 만나서 사업이 깨져요. 부도가 나고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유라굴로를 만나서 그야말로 정말 이 신앙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통, 불행, 시련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사업, 우리 신앙생활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유라굴로는 광풍을 말하는데 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전문가나 경험자라고는 이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면은 반드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 오늘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전문가라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리고 뱃사람들 선원들의 말을 듣고 환경만 보고 출항하고 결정을 내렸다가 그 섬 가운데서 엄청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뭔가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교회를 선택하려고 할 때, 무슨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인생의 유라굴라, 가정의 유라굴라, 사업의 유라굴라, 신앙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내가 이런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이런 유라굴로를 만날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환경만 보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막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말만 듣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해보고 야, 결혼할 때 그 사람 뭐 학벌이 좋아, 인물이 좋아, 가문이 좋아, 직장이 좋아, 사람 됨됨이나 이런 건 모르고 그런 것만 보고 딱 결정을 해. 좋다고 하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여러분, 사업할 때도 이 사업을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런 말만 듣고 있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을 먼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해놓고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피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롯이 여러분 그 가정이 유라굴로를 만나고 인생이 유라굴로를 만났잖아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 않고 어떻게? 눈에 딱 보니까 저기 가면은 물도 많고 초목도 아주 많아서 굉장히 양과 소를 키우기에 좋겠구나, 오늘날 말하면 사업하기에 너무 좋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정을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유라굴로를 만나고 그 신앙이 얼마나 큰 유라굴로를 만나고 얼마나 큰 유라굴로를 롯이 인생에 만났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결정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결정하기 전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지금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배를 출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276명이 배 안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금 배를 출항을 하면은 우리의 생명과 화물, 이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가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백부장이 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누구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그냥 세상의 어떤 물정, 이런 환경만 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만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의 유라굴로를, 가정의 유라굴로를, 사업의 유라굴로, 이런 신앙의 유라굴로를 만납니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말만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러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그런 걸 할 때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너무 중요한 문제일 때는 나 혼자 결정해서 이게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이게 정말 앞으로의 행불행이 걸린,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걸린 그런 문제일 때는, 어떤 우리가 경미한 일일 때도 있지만 이런 너무 중대한 일일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한 번의 그 실수가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혼 이런 거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생겨납니까? 사업을 잘못 해가지고 안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우리가 이런 중요한 나의 미래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라든가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이런 일들이 많죠.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될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목포에 살아야 될 건지 서울로 가야 될지, 이런 어떤 선택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도 너무 중요한 일일 때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딱 꽂히면 있잖아요. 자기 어떤 게 꽂히면은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얼마나 큰 엄청난 그런 유라굴로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결정을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백부장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어때요? 자신만이 아니죠. 그 배 안에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니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가장이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가정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사장님이 잘못 결정을 하면 그 사원들 전부가 고통을 당하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잘못된 어떤 결정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물론 이날의 대통령이 잘못된 어떤 정책을 세우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국민 전체가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왜? 그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다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도구와 강구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은 꼭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왜 막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그런 왕들이 막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너희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겨, 문제가 생겨, 위기가 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가서 전에도 그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면은 유라굴로를 피했어요. 근데 그런 걸 듣고도 무시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면 반드시 유라굴로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현재성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결혼 문제나 또 가정이나 사업이나 어떤 신앙이나 여러 가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순간의 선택은 전에 뭐예요? 10년을 잡은다고 가전제품 회사에 선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은 잘못 선택하면 평생을, 아니면 영혼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라고는 선지자 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느 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겠죠. 회개하라고 전화라고 했는데, 요나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요빠라는 항구로 갔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하고는 반대로 있는 다시스라는 데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지중해에서 뭐를 만났어요? 유라굴로를 만난 거예요. 광풍, 유라굴로를.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이 어떻게 돼요? 들어서 뱃사공들이 제비 뽑아오는 요나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 광풍을 우리가 만났는가? 제비 뽑아보니까.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런 유라굴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렸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내 개인의 인생,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주의 종이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을 불순종하면 교회가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그걸 불순종하면 그 나라 전체가 유라굴로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너희는 그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인을 불문하고 다 죽이고 짐승도 다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오게 됐어요? 유라굴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왜 이런 악한 일을 했냐고 막 책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는,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과 그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결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그 사명과 다른 길을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될 때는 반드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요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나요. 오늘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냐?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역대하 20장 한번 35절부터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우의 아들 엘리세에셀에게 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왕이 여호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뭐냐면은 유다에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 있어요. 남쪽에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경건한 왕이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왕들은 거의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합이라는 왕이 아주 악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아합하고도 친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아합하고도 친하더니 그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인 아하시야하고도 또 친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야가 뭐냐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어가지고 오빌이라는 곳에 금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배를 보내서 금을 가져오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안 한다고 해야 될 건데 교제를 했다 했잖아요. 친하게 지낸 거예요. 같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에시온게벨에서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오빌로 배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배가 깨졌어.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 22장에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호사밧과 아하시야가 만든 배가 왜 여러분 깨졌습니까? 이 여호사밧이 악한 왕인 아하시야와 교제하고 함께 연합해 가지고 그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배를 깨뜨릴 거라고 하더니 그대로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목적하는 대로 가서 금을 오벨에서 실어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호사밧과 아하시야가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걸 깨진 것처럼 유라굴로라고는 광풍을 만나서 깨져버렸어요. 배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유라굴로를 만나서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사업에 동업을 하면은 그 사업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죠? 유라굴로를 만나서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자꾸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뭔가 모임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그 신앙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가까이 하는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여러분은 누구하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다 보여줘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같은 배를 타서는 안 될 사람과 같은 배를 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유라굴로를 만나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탔던 배에 어떻게 해서 요나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엄청난 유라굴로를 만나 고통을 당했죠. 그러니까 자동차 태워갖고 갈 때 뭐 어디 할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봐요. 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은
잘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이나 이런 것은 이 여호사밧하고 아하시하고 이게 동호발령으로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 근데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신앙 이런 건 안 보고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것만 보고 믿음 없어도 막 결혼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동업해봐야 그게 잘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면은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소원의 항구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배가 잘 가겠어요? 우리 신앙의 배가 가다가 여러분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배를 가다가 여러분 뭘 만나겠어요? 유라굴로를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 사람 내가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잘 봐야 돼. 그래가지고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면 절대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서 안 될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같이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게 뭐를 만나요? 유라굴로를 만나. 그럼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나중에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얼마나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 봐요. 오늘 여기 유라굴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배와 하물과 그 생명의 타격과 손상을 입었습니까? 모든 구원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열 나흘 동안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면서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냐고. 배가 깨져가지고 완전히 다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바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셨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면 첫째 뭘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막 다수가 이런다 해서 듣지 말고 뭐를 분별하고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해야 됩니다. 네, 꼭 하나님의 뜻을. 막 결혼 누가 여기 있어요? 우리 A영이는 너무 빨리 하지 마. 아직은 꿈도 꾸지 말고 있어. 대학교 1학년인데 지금 막 누가 지금 남자 형제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절대 그거 하지 마. 왜?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서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어려워.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될 그런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인데 맨날 연애한 데다 보내가지고 가서 시간만 다 보내면은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겠어? 아무리 누가 와서 달콤한 말로 해도 사탕 너 혼자 먹으라 그래. 예, 나는 안 먹을란다고 딱 그러면서. 예. 우리 이제 지은이는 이제 결혼할 나이가 이제 다 됐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그래요. 열심히 기도해. 근데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지. 좋아한다고. 예, 반드시 우리 김지은 자매 와서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뭐를 분별해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봐야 돼. 막 아무리 달콤한 말 해도 넘어가면 안 돼. 예.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막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 야, 그 사람 너무 좋아. 막 어때? 막 이런 말 막 해. 그러면 그 말만 듣고 아니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먼저 뭐 해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유라굴로를 안 만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그 말씀을 저버리거나 불순종하면 안 된다겠죠? 예, 꼭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내가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는 주의 종 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서 저는 선교할 거예요. 뭐 아니면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선교하고 돈 벌어서 선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다 사명이. 그런데 그렇게 그럼 또 어떤 사람 반대로 있잖아요. 야, 너는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종을 키우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 되겠어요. 선교사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는 이 사람이 내가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그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이고 죄짓고 이런 거, 영적인 거하고는 관심 없고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고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결국에 어때요? 내 신앙도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사업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같이 하라는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예요. 유라굴로. 저는 이제 그런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지요. 나중에 막 이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항상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줘요? 불행과 고통과 실패와 이런 질병과 이런 걸 통한 유라굴로를 갖다 주려고 하잖아요. 유라굴로를 우리에게 주려고 해요. 근데 마귀가 틈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욥의 가정에 마귀 틈타니까 어떻게 돼요? 그 평안하고 그 행복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가정이었는데 마귀란 놈이 틈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완전히 사업이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 다 죽었죠. 아내도 집 나갔죠. 몸은 병들죠. 다 아주 집안이 풍박산이 났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가정이 깨지고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뭐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런 거예요. 마귀가 틈 타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 마귀로 틈탈 기회를 뭐 하지 말아라? 주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돼. 마귀는 절대 틈이 있으면은,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새끼가 열심히 포도원을 가꿔서 포도가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작은 구멍으로 들어와서 여우 새끼가 다 그걸 꺾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망쳐버렸다고 포도원을 넣는 작은 여우 새끼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 조금 여우처럼 강교하고 이래가지고 조금만 틈을 주면은 뱀처럼 간교해가지고 조그만 틈을 주면은 들어와서 여러분, 마귀가 틈타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다 시험 듭니다. 마귀가 그 가정에 틈타면 욥의 가정처럼 됩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육신이 병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마귀가 틈타게 되면은. 그래서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틈탈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는 마귀가 안 보여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악한 원수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마귀가 와도 몰라.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키는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든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보다 뭐라 했어요? 방패기도라고 해요. 방패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방패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귀 틈타지 못하게, 사업에 악한 것들이 마귀 틈타지 못하게, 교회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삶의 도전에 악한 원수마귀, 사고재난, 저질병 틈타지 못하게,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이단에 빠진 자 하나도 없게 하소서. 365일 날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여기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 언제 또 질병이 틈타지 못할지 모르. 그러니까 사고 재난이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또 어떻게 아주 이단에 빠질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절대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미움이라든가 누구를 막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그럼 그것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을 타는 길이 되어버려요. 통로가 되는 거야. 통로가.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버려야 돼. 용서치 못해. 그래서 에베소 4장에도 보면 너희가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싸웠어. 그럼 막 분이 나 확 해가지고 계속 속으로 막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았네. 해가 졌는데도 계속 씩씩거리면서 그 인간이 두고 봐라 막 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쏙 들어가 버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진짜로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마귀의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돼. 기도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나 증오심 이런 거 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욕심을 품어도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성경에 보면 나왔죠. 근데 그 마음속에 먼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 그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을 탁 넣어줬어.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절대 그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곳에 가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예. 이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어디 막 술집에 이런 회사에서 막 이런 데 하거나 또 연말에 이럴 때 어디 막 술집에 가서 이제 송년회 한다고 막 이런 거 가잖아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가서 사이다만 먹고 오징어만 땅콩만 먹고 나 마음대로 안 돼. 거기 뭐예요? 전부 다 악한 영들이 가득하고 있거든. 예,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카스가 뭐라고요? 술신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막 술을 퍼마시게 하는 영이 가득하 있어요. 술신들이, 음란의 영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술 안 먹으려고 갔는데 거기 가서 있으니까 어때요? 막 그 영이 가득한 곳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슉 들어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유, 딱 한 잔만 하라고 막 계속 하니까 어때? 한 잔만 해. 한 잔만 하면 어떻게 돼?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 먹었는데 한 잔 더 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 완전히 이제 그냥 이제 술에 취할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럼 술에 취하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분별력과 이런 것이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엉뚱한 짓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틈을 타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의 틈 타면 가정이 깨지죠. 마귀가 틈 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마귀가 틈 타면 어떻게 돼요? 봉사하기도 싫어.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 예배 가기도 싫어. 기도하기도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틈 타면은. 그러니까 마귀가 틈 타면 가정이 깨지게 되고 사업이 안 되게 되고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러분 악한 생각을 절대 우리 마음에 둬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찍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 멀찍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게 돼서 3번이나 모른다고. 우리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고 주님과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요. 주님과 우리 사이 멀찍이 해가지고 이 사이가 벌어지면 안 돼. 이러면 마귀가 쉿 틈타죠. 항상 주님과 우리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더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살아오면서 벌써 인생 유라굴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에, 그런 가정의, 사업의, 신앙의 유라굴로를 만나셨던 분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왜 만났던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것은요, 유라굴로를 만나. 그러니까 절대 사람의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전문가가 어쩌고 해도 그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미래에 다가올 일들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알았습니까? 몰랐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 안 하고 사업을 크게 이렇게 벌려놓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엄청난 사업의 유랑을 만났죠. 여러분 보세요. 그 현대산업도 지금 엄청난 아시아나를 인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하늘길이 다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나게 그때 그걸 매각할 때 비싼 가격에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계약금만 몇천억 줬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방법을 찾아도 안 되니까 지금 거의 포기할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몇천억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든지, 사업을 시작한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항상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의 그런 말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리고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잘 봐요.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같이 하면 유라굴로를 만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마귀가 어떤 경우 틈타지 마. 내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다 그리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했냐? 내가, 여러분 어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가정이 망가지고 내 신앙이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유라굴로를 만나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어떤 좀 안 좋은 사람이, 인간 내가 두고 봐라 막 이러면 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다 자기 인생, 자기 가정 이런 게 다 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마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또 앞으로도 이제 이것이 언젠가 우리에 적용이 되겠죠.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런 불필요한 유라굴로를 만나서 이런 고통과 타격과 어려움을 입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